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미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바로 성전의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예수님에게 얘기하려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여 부서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큰 충격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람산으로 갈 때 아마 그들 가운데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도착해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성전이 다 멸망한다고 하니 그들은 직감적으로 세상 끝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 이런 일, 즉 성전 파괴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24장과 25장 전체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먼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4절에서 14절까지는 마지막 종말 때의 징조를 먼저 답변하시고 15절부터 28절까지를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14절을 전체적으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와 끝을 동일시하여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은 종말과 끝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후반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셨고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성경에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전체를 의미하고 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서 14절 전체의 말씀을 종말의 때인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요동치며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미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5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며 그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난리라는 것은 전쟁에 관한 것인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재난은 종말의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환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란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난과 뜻이 별로 다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난과 환란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환란은 믿는 성도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하는 일을 환란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 전체가 당하는 어려움은 재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환란이 더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 핍박, 환란을 더 당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고 이 환란은 제대로 믿는 성도들만 당하고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즉 순교도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바깥에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하기도 하지만 이 종말의 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교회 안도 혼란스러운 상태가 나타나기도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 상태로 법이 없는 상태, 이런 불법이 점점점 성행할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상황 가운데서 재난과 환란, 교회 안과 밖에서의 어려움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종말의 시기에 일어날 안 좋은 일들, 재난과 환란과 어려움들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 종말의 시기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유일하게 좋은 일 하나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기간 전체가 다 어려운 기간입니다. 바로 재난과 환난의 기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언급하시는데 바로 천국 복음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면,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 세상 전체를 가리키기보다 성경에서 많은 지역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4절 말씀은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실현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여기서 천하 만민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으로 온 천하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천하 만민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복음이 이르렀다, 땅끝까지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재난과 환난의 시기입니다. 많은 자들이 미혹되어서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을 알게 이 땅에서 신실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끝까지 견디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질서를 따라 종말론적인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부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종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